10월 달, 11월 달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11월 11일이 D-Day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좀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가 여러분의 순간적인 어떤 각오와 결단에 의해서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두렵잖아요, 전도가. 그렇죠? 전도가 막연히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하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내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그 정체 모를 두려움 또는 대상이 없는 어떤 귀신 같은 그런 대상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한구나 하고 딱 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과 그의 걸음과 이 모든 것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시편 나오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하나님은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아름답다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가주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전도자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까짓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한 민족을 뒤집어 엎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신성철 선교사님하고는 20년 전 결혼하기 전부터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 사역을 시작할 때 필리핀의 가장 빈민촌 파세코라고 하는 지역을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세코는 쓰레기 더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세계 3대 빈민촌입니다.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고 잘못 한눈 팔다가는 지도사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장기가 적출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만 딱 건너면 특급 호텔, 그 다음에 고급 쇼핑몰,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건물 뒤에 가려가지고 그 도시가 안 보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사람들이 약 10만에서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죠. 근데 처음에 거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왕래할 때 그곳에는 정말 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신성철 선교사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5개의 교회가 개척돼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직업훈련학교가 세워져 있고 빵 가게를 만들고 시페소 하는 걸 반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공짜로 빵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피딩센터가 있어요. 피딩센터. 하루에 약 3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번 나눠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돌릴 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요, 제가 그 들어가기 전에 점심을 나를 가이드해주는 선교사님하고 대접하겠다고 뷔페를 먹었거든요.
비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 뷔페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맨날 치킨하고 볶음밥이에요. 일반 식사가 콜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명적인 거야 먹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이제 몇 끼를 그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현지 음식 먹을 데 없나 찾다가 뷔페를 먹게 됐어요. 뷔페를 먹고 이제 피딩 센터에 들려가지고 밥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밖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안에 이제 다 나눠주고 남은 게 4개밖에 없어. 근데 애들은 세알릴 수 없을 만큼 써 있는 거예요. 4개를 딱 나눠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뷔페만 안 먹었어도 저희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12,000원짜리 뷔페만 안 먹었어도 한 10명을 내가 먹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야. 그냥 밥을 못 받고. 여러분 보세요. 신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 한 분이 10년 동안 학교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피딩 센터를 만들고 러버하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집 없는 사람을 한 500만 원 들여가 집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파세코 안에서는 거의 묻지마 울지마 톤즈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거든요. 신성근 성사님 처음 사역할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팀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박스를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지, 옷, 그 다음에 학용품, 필요한 거.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파세코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말이지만 강조를 하자면 신성철의 세계야. 정말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파세코의 아이들. CGV에서 개봉됐잖아요. 주인공이 신성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곳인지.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저 쓰레기더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돕지? 돈도 없고 가난한데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지? 그러나 그는 자꾸만 그 파세코에 들어가기를 시작했던 거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아는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된 곳이 학교가 생기고 피딩 센터가 생기고 빵집이 생기고, 그 파세코 안에서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선교 단체에서 어떤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나도 한번 전도해 볼까? 복음 들고 한번 전해 볼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전도자들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 뭡니까? 믿음은요, 덩달아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간증이 생기죠. 여러분 간증이 생기면 삶에 두려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거기 붙습니다. 필리핀 아이들도 그 출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요, 그 아이들 다시 파시코로 돌아서 돕는 사역자가 되고요,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꿈이 뭐냐고 물으면 매춘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선생님이 되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파시코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돕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람이 무슨 역량이 있길래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대상이 없는 그 두려움. 그냥 전도는 힘들고 무작정 전도는 부담스럽고 전도해봤자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안개와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그래, 전도해보자.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 자리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데리고 와보자 라고 작정하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속에서도 이 이야기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마다 늘 하는 회의 주제가 뭐냐면요,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과연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이 기후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 가능할 거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탄소를 줄여야 되고, 또는 플라스틱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차들을 없애고 법적으로 전부 다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고 생산하고 대체 에너지를 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되면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제3세계 다른 나라의 사람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매연이 심하잖아요. 지금도 필리핀에 가보면 지프니, 오토바이, 그 다음에 오래된 트럭들이 내뿜는 매연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지속 가능할까요? 아마 동물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멸종을 먼저 하게 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데 살 궁리를 해가지고 땅을 파고 사든지 해드 속에 들어가든지 달나라로 가든지 돈 있는 사람 하겠죠.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돈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 오잖아요.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이면 G20 이런 회의하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의논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속 발전 가능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고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노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동네마다 가면요, 역전에 여기 있으면 옆에 항상 있는 게 연탄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석탄을 저 태백이로부터 석탄을 기차에 싣고 날라가지고 바로 여기에 불화를 합니다. 그러면 연탄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역 옆에 있어요. 역 옆에 석탄이 모여있는, 집화되어 있는 그 바로 자리에 연탄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니아크로 나르고 차로 날라가지고 이제 공장에 연탄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옆에 가면 항상 깜둥이 마을이라고 있는 거예요. 깜둥이 마을. 어릴 적에 그렇게 불렸어요. 석탄이 날려가지고 다 까매, 그냥 먼지가. 깜둥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데 더 이상 석탄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탄 공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탄 공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연탄 이거 구멍을 7개로 내지 말고 14개로 내보자. 또 14개로 내지 말고 21개로 내보자. 21공탄이잖아요. 21공탄. 그랬더니 효율이 더 좋더라. 연탄 공장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10년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봤더니 연탄 구멍이 21개일 때 가장 효율이 좋고 오래 가더라. 아, 성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먼지를 많이 마시니까 폐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 연구했어요. 그래서 연탄 공장 안에 더 이상 석탄가루가 날리지 않게 됐어. 그리고 혹시 모를까 싶어 공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주는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거의 뭡니까, 이 군인들 쓰는 거 방독면 수준에 걸맞는 그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숨도 너무 이 방독면 낀 채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없어. 그리고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복지센터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꺼멓게 해서 가지 말고 씻고 가라고 사우나탕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 공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걸 연구해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연탄 공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석탄을 캐는 광부가 석탄을 캐야 되는 거예요. 석탄을 캐지 않으면 아무리 연탄 공장을 멋지게 만들고 연구하고 만들어 놔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전 옆에 가보면 연탄 공장 다 사라져서 없어요. 왜? 석탄을 캐는 광부가 없어요. 태백에 가면 광산하던 사람이 전부 다 폐광이 됐어. 광산촌을 떠나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더 이상 석탄을 안 캐요. 그러니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연탄 공장이 다 문 닫는 거, 도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예배팀 너무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비싼 돈 주고 예배팀을 샀었습니다. 저는 노랜드 X8 저 소리도 아니지. 뭘 사야 돼요? 꼭 사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걸 도둑 맞았잖아요. 내가 추측을 하는데 신천지가 도둑한 게 분명합니다. 야마하 S90 ES 그 명기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 드러머도 이거 치우고 더 좋은 드럼을 써야 된다. 조명도 음량 기구도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 야, 의자도 이거 너무 오래됐다. 엉덩이 아프다. 더 좋은 걸로 바꿔라. 여기 먼지 나니까 카페트를 새로 깔아라.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자. 전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가능하냐? 그게 무슨 지속 가능하냐고요. 전도를 안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자 사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들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왜냐하면 니아가에 짐을 가득 싣고 그 니아가를 끌고 어디까지 가려면 제일 힘이 많이 들 때가 언제예요? 아니, 오르막 말고 제일 많이 힘이 들 때는요, 출발할 때예요. 그 세워져 있는 짐을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끌고 가겠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움직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딱 움직여지면 한 명도 끌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 때문인 거예요. 서 있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의 내용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최초로 인류 가운데 첫 출발하려고 하는 힘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도 굴하지 않고. 그 과정의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도시 이름은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상황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에 심취해가지고 듣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야,
이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저렇게 사모해서 들으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구나 하고는 바울이 뭘 말하냐면 큰 소리로 네 발로 서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작게 말해도 되는데 크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전도하려고 했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인 거 다 아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와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보느냐 하면 바울을 뭐라 보냐, 제우스 신이라고 보네요. 제우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 있는 신 중의 신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바울을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제우스에게 예배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한테는 뭐라고 하냐,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신. 그리고 이 신은 전령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전령.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래 한번 바쳐봐라. 뭘 가져왔냐? 봤지? 안전뱅이 일어난 거 봤지?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왜 찢었느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옷을 찢어서 자기의 속 살을 보여준 게, 사람이다 내가, 성정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옷을 찢어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나는 영광받을 자가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능력과 영광을 행하실 이는 따로 있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사람들을 안정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 옷을 찢었으니까 막 만져보고 진짜 사람이네, 진짜 사람이네, 꼬잡이지 마세요, 사람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안정된 거예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적이야. 유대인들이 딱 듣고 바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야, 저거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의 패거리들이구나, 저거 잡아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가서 사람들 불러옵니다. 꼬드겨가지고 야, 바울이 옛날에 있잖아, 스데반 돌로 쳐 죽인 놈,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신성을 모독하는 짓을 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노는 것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없었나 봐요.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방망이 들고 돌 들고 와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온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 돌로 쳐 죽였지, 이제 네가 예수를 믿군, 내 돌에 한 맞아봐자 봐라 하고는 바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겠어요.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온몸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고, 누가 봐도 바울이 죽었어요. 누가 봐도. 이게 사람들이 그 시신을 질질질 끌고 성문 밖으로, 시외죠, 시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짐승한테 먹이가 되라고. 근데 그걸 지켜보던 바나바는 이때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좀 얍삽한 것 같은데,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이 시신 버려진 그 시신을 수습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바울 옆에 둘러서고 막 기도했겠죠. 했는데 갑자기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뭐부터 움직여요 항상. 살아있는가 봐. 그래도 막 정신을 차리고 피를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도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대목에서
이용남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어요. 나는 비행기 타고 이착륙할 때마다 손에 땀이 나요. 나도 모르게 좀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야. 나는 안 그런데 이상해. 내면은 무서운가 봐. 그래서 좀 이게 뜨고 앉을 때 꽉 잡는 버릇이 있어요. 뭐를. 근데 이용남 목사님이 나를 보시고, 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옛날에 24살 때. 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떨어져도 안 죽어. 다 죽어도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나는 과연 사명이 있나? 사명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정말.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안 망해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처음 부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아직 못 이뤘거든요. 빈자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자꾸만 핫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술술술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11시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부흥을 하시기 위해서 코어 집단을 준비하고 계시는 코어, 핵. 여러분, 큰 그 눈사람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꼭 단단하게 뭉친 이 눈덩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꽉꽉 뭉쳐지지 않으면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꽉꽉, 비록 적지만 주먹만한 거지만 꽉꽉 뭉쳐진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부흥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코어 집단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데려가 가지고 닦이고 씻기고 나름대로 치료를 했겠죠.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곳이 있겠어요, 몸이? 그리고는 이쯤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만하자. 나도 나이도 많이 들고 못 해먹겠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복음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돌로 쳐 죽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 그 성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우리는 조금만 시험이 들면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둘째치고 신앙을 냄팽이 쳐볼 때가 많잖아요. 목사가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어떤 집사가 손길 한번 또는 표현 한번 잘못했다가 삐져가지고. 사명은 둘째치고 신앙까지 내팽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돌로 맞고 하나님 앞에 삐질 만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쳤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또 들어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본산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러.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흉내라도 내보면 좋겠어요. 흉내라도.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끝납니다. 4가지. 이제 첫째 이러고 20분 하고 둘째 4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하는 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목자들도 목원들에게 권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부담스러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장 모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목장은요. 이 권하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파라칼레오, 그게 뭐냐면 초청하다는 거예요. 뭐 초청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만 전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 권하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다. 어디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너도 전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전도하자는 말을 잘 못해요.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데 저는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속 가능하려면,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파라칼레오, 권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부담스럽게 맨날 전도하래.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전도하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밴드가 좋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시설이 좋아졌어요. 예배팀이 좋아졌어요. 설교를 잘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편리해요. 공간이 좋아요. 그러면 전도가 아니라 다른 교인들 뺏어오는 데는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온다고요.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의탁했다. 위탁. 위탁하다, 여러분, 이 기도하게 하고 위탁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간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간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왜냐하면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누가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전도만큼은 사단이 방해해요. 한번 귀신 경험해보고 싶으면 전도해봐야 돼요. 성령 경험해보고 싶으면 전도해봐야 돼요. 전도하면 성령도 경험하고요, 귀신도 경험해요. 왜냐하면요, 전도하면요, 희한하게 전도하는 날 사고 난다. 전도하려고 데리고 오는 날 무슨 일이 터지고, 꼭 전도하는 전날 부부싸움회가 못 간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마치 짠 것처럼 그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죽자 사자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나 그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꼭 데리고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요? 왜 큰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딱 가는 그날 목사님이 부흥회 때문에 봉투를 나눠줬대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치자고. 그걸 딱 보고 에이, 교회 돈 얘기 안 가. 이 마귀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시코마이, 간청해야 됩니다. 함께. 전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러잖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1을 해요. 9를 하고, 전도는 9를 하고 기도는 1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구하고 전도를 일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찬스를 딱 주면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그래 따라갈게, 너무 쉽게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일 때,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이 그 주변에 얼씬을 못해요. 아, 이 사람은 기도의 열매구나, 내가 저 사람의 기도를 듣고 전도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딱 하나님이 침을 딱 발랐어.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야, 이번 주에 교회 가, 한번 가보자. 쉽게 하는데 그래 뭐 같이 뭐 왔잖아요. 설교 듣다가 눈물질 흘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전략적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짜가지고 막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꼬셔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당일날 안 와요. 실컷 얻어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그동안에 공들였던 것이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뭐라고요? 안 받아요. 문자는 미안해, 나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렸어. 이런 식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늘. 그리고 그들을 위탁했다고 되어 있죠. 위탁하다. 파라티테미. 이 파라티테미라고 뭐냐면 나란히 놓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나란히 서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위탁했다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거나 네가 뒤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위탁했다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가야 되죠, 주님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멍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 시대 멍에는 뭐냐면, 젊은 사람 멍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소 덩어리 위에 얹고 나무를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걸 소 덩어리에 걸치고 거기에 줄을 매가지고 쟁기 같은 걸 끄는 거예요. 그게 멍에라고 하는데요. 이 멍에가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M자 멍에인 거예요, 멍에. 그래서 2마리 소가 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마리 소가. 그러면 나란히 있어야, 2마리가 나란히 있어야 함께 쉽게 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멍에를 맸어요. 한쪽 면은 누가 메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메고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고. 이게 바로 위탁하다, 파라티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해요?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주님과 나란히 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란히 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나란히 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비시디아를 지나가지고 밤빌리아라고 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 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탁하던 곳이에요. 교회들을 다 모았습니다. 집집마다. 그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 집 교회, 목장이죠. 목장교회. 하우스 처치예요. 목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 교회 모아라. 교회마다 다 모았어요. 연합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보고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보고하다, 이게 뭐냐? 아난겔로라는 말이에요. 아난겔로. 이 아난겔로가 뭐냐면 선포하고 선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그 일을 지속 가능하도록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제발 콧김으로도 온 인류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성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뾰로롱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져. 그건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택할 때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믿어보자. 그래, 한번 따라가 볼게. 나 믿어야지. 그리고 설교 듣다가 복음 듣다가 회개하고, 그 자기 마음인 거예요. 이런 아주 무식하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콧김 한 번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89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돕습니다. 다 여러분 나이보다 적은 사람들, 20몇 살, 18살짜리도 와가지고 거기에서 피딩 사역 돕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지속 가능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온통 우리의 삶이 관심의 1순위지만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 일정 부분은 내 인생의 10의 1조만큼은 선교제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또는 선교제 안 가면 내가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성철 선교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일개 한 사람인데, 근데 그 파세코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파세코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경주 최씨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나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아버지를 이길 마음과 형제를 이길 마음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장에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나란히 서도록 위탁하고 또 그것을 하자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또 만들자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촌스럽지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나 한 사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일이 얼마나 촌스러워요, 이런 게. 그런데요, 그래라도 이야기를 하는 게 1000번 100번 나은 거죠. 제가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80년대 90년대 부흥회도 아니고 이런 구호를 외치고 또 노래가 있어요 뒤에.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울 겁니다. 와가지고 막 군가처럼 막. 근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품위 지키려다가 세련된 거 하려다가 가만 다리 꼬고 앉아가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고 예배 드릴 줄 알지 전도에 관심이 없어. 지속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세워본들 전도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근데 외부에 교인들이 오는 거를 별로 반갑진 않아요. 한쪽에서야만 오면 좋지. 그러나 그게 반갑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꾼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교회죠. 수평 이동해가지고 교회 부흥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오는 걸 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들은 아멘 할 필요 없고 아닌 사람들이 다 목자 되길 바래요. 부담스러워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러지 말고요.
목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목자만 빼이치고 목녀만 빼이치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 맑은 샘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좀 부러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자하겠다는 사람이 대기해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럴까? 그래서 하려면 개척 목장해요. 개척. 목원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목장을 만들어 전도해가지고 목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요.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 이전에가 건축한대요. 거기는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돈 없이 시작하고. 되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 일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나는 회개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필리핀 갔다가 생각했어요. 전도하자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리고 뭐 전도 집회 만들어 놓고 하자. 이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 가능하려면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